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의 말씀처럼 무너질 성전과 세워질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 관한 역사,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으며 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궤가를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는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이 소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 오늘 그 성전을 사모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많은 물질과 또 재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 즉 제1성전으로 불려졌던 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BC 587년에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에 돌아온 바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뒤 역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BC 169년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세워진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도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BC 20년부터 AD 67년까지 거의 한 80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면서 증축하였는데 예전의 규모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너희 자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들 67년에 AD 67년에 성전이 다시 증축 완공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그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쳤겠습니까? 그러나 이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너희가 원치 아니함으로 이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끝난 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공된 뒤 3년인 AD 70년에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어느 정도의 그 터만 남아있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인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황폐된 그 지역을 다시 건설하면서 로마 식민지에 합당한 그런 도시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기 4세기경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와서 여러 가지 유적을 발견하면서 바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터 중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념비 될 만한 그런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613년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 이 터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36년 이슬람에 점령되어서 11세기까지 500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이슬람의 점령 아래 있었습니다. 이때 건축물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칼리프 오마르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지어진 황금돔, 황금사월이 바로 이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1세기에 유럽의 십자군이 원정 시작되었고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바로 십자군에 의해서 다시 또 재지배되는 그런 비운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여 19세기까지 거의 400년 동안 바로 이슬람이 다시 한번 지배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뜻대로 평화의 도시인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뺀 나머지 거의 2000여 년 되는 이 시기 동안에 예루살렘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이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고 때로는 분열이 있었고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떠도는 삶을 살던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이라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80만 6천 명 당시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을 역사는 말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행동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너희 집이 너희가 그토록 신성시하는 이 집이 이제 황폐해지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이 성전 중심, 특별히 지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대제사장의 귀에 들려주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몰락하게 되었고 왜 파괴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를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동안에는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카봇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카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멸망의 원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카봇 하셨을까? 우리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삶을 억압하고 자유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석으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지요. 제사장들의 그 반차에 따라서 아침 저녁이면은 또 여러 지파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은 정작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너희들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은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당시에 이 성전의 폐해, 즉 잘못된 제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이 잘못된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방송실 자막 안 떴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소외받았던 한 여인의 귀전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잘못된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새로운 예배를 너에게 제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였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그 피가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오직 단 한 번 자기 자신이 영원한 죽음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렸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원인, 하나님께서 이카포시한 그 원인은 잘못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끔찍한 말씀입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궁전에 불을 놓아서,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이 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예루살렘 궁 안에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궁전이 탄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도 소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100번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도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첫 번째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되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전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이 집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보아라. 얼마 있지 않으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세운 이 성전, 너희가 세운 이 예루살렘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의를 지킵니다. 또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를 지켰다 혹은 예배를 드렸다 여기에만 의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내 원하는 뜻대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성수를 하는가,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예배든지 말씀이든지 기도든지 헌신이든지 충성이든지 모든 것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지,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부로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열왕기 벌써 소선지 이전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니 이방인 발에 짓밟히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사실 오늘날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는 없죠. 그러나 2000년 동안 건국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가도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1300명이나 되는 유럽에 퍼져 있었던 이 유대 민족들, 그런 한 사람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조상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당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후손에게도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증축 완공되었을 때에 헤롯 왕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무궁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지 딱 3년 뒤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의 피가 성전의 제단 계단을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시편 기자의 한 시편 19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이 그토록 8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웅장해졌던 이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던가? 우리는 시편 127편 1절에 기록된
이 시편 기자의 한 식기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에 달하는 이 시편 기자의 짧지만은 정말로 신앙이 담겨있는 이 19절을 통해서 맞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이든 성전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일터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세운다 한들 그 세워진 집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역시 사무엘하 3장 1절에 등장하는 두 집안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자막에 떴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울의 집은 왕가입니다. 왕의 집안입니다. 다윗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평민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집과 사울 왕가의 집 가운데 전쟁이 오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왕가는 점점 몰락해 가고 반면에 목동의 집이었던 이 평면의 집이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자면은 이 사울의 집, 이 왕가는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가가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토록 찾고 그토록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적으로 허락한 그런 집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그 신이 떠난 뒤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온갖 신접한 자와 또 연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세우신 이 왕가의 집을 몰락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타로 세우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목동치기였습니다. 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그저 묵묵하게 치고 있었던 이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집이 멸망하게 되고 또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평민의 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왕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 처음부터 왕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평민의 집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왕가가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가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가, 아무리 궁전에 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누리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가포 하셨을 때 그동안에 누리도록 주셨던 모든 것을 취하시니 그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너질 성전과 세워질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말로 대단한 건축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제사와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여 세우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냄새를 맡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또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기가 찹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46년 동안 총 연장 길이 80년 동안 세워진 이 성전을 예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예수님의 그 정말로 피눈물이 섞인 그 우중을 깨닫지 못했던 드러난 현상만 바라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후면은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세우셨고 또 세우실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잘못된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수 주일을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공동체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주의를 지켜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상 흐름 가운데 저 교회도 저 나라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니 우리 또한 그렇게 지키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때에 오늘 교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대안인 주님께서 명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오늘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그릇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큰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비춰진 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가? 또 내가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주의를 오늘도 나는 지키고 있는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교회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미 답을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를 지키지만은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또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가 만족하고 그저 나의 기쁨이 되는 내 중심의 예배였다면은 다시 한번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일 성수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